사돈을 맺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멸치가 거절하면서 말하기를 우리 멸치가 뼈대에 있는 가문인데 뼈도 없는 것이 어찌 사돈을 맺자 하냐, 한 방에 거절당합니다. 그래서 포항 문어가 목포를 찾아가서 새우에게 사돈을 맺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새우 집안이 말하기를 우리 집안이 수염이 있는 양반집인데 머리카락도 없는 게 어디 사돈을 맺자 하느냐. 이 말에 낙심해서 포항 문어는 머리라도 식힐 겸 울릉도로 놀러갔다가 울릉도 꼴뚜기와 눈이 맞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낳은 자식이 오징어랍니다. 이 수염이 없다 얕잡아 보이고 뼈대가 없다 퇴짜 맞고 그런 체념 상태에서 꼴뚜기를 만나서 오징어를 낳았는데, 그래서 지금 울릉도 오징어들은 이 결혼도 변변치 못하지만 조상 탓하지 않고 나름대로의 울릉도 오징어라는 이 브랜드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뼈대가 있든 없든 수염이 있든 없든 꼴뚜기 같은 사람이라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꼴뚜기 목사와 포항 문어 같은 여러분을 만나니 행복하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예화를 제가 들었습니다. 꼴뚜기 같은 목사와 문어 같은 포항 문어 같은 여러분을 만나니 저 또한 행복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만나니, 그래서 만나서 행복하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우리 한번 본문 1절 말씀,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편지의 발신자 누가 보내는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 편지를 받느냐? 바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자들에게 어떻게 편지를 보내는가? 2절 말씀, 우리 한번 2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먼저 은혜가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 호의를 베풀다, 선물을 주다, 자비, 사랑, 너그러움,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특히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를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스데반 집사님이 돌로 맞아 순교를 당할 때에 그때 증인으로 섰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그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아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많은 수고를 했지만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일반적인 은혜가 있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 은총,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데, 일반 은총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한번 마태복음 5장 4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악인과 선인 똑같이 해를 비춰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바람을 불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공기를 주셔서 호흡하게 하시고 달빛을 주시고 별빛을 부어주십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 이것이 일반 은총인 것입니다. 또한 특별 은총은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특히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말합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우리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말씀에 보면은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에 의하여,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말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가 바로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동네마다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미국에서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가 개발되어서 아주 큰 효과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한 가난한 농부가 이 선교사를 찾아가서 우리 가족이 전염병에 걸렸으니 좋은 약이 있으면 좀 팔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선교사는 농부에게 이 페니실린을 주면서 이 약은 최근에 발명된 아주 좋은 항생제이니까 드시면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 농부는 그렇게 좋은 약이라면 아주 비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값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님은 그냥 이것을 그냥 드리는 것이니까 돈을 내지 말고 그냥 가져가십시오. 농부는 약을 받아서 이 선교사의 집을 나오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좋은 약이면 무척 비쌀 텐데 그냥 공짜로 주는 것을 보니까 아마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페니실린을 땅바닥에 버리고 발로 짓밟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가 실제로 지금도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니까 사람들이 겁을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면서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어떤 사람은 그 전도지를 받아서 가다가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아예 전도지조차 받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원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 물고기가 물속에 나오면 그 물고기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평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 오는 내적 평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이 내적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이 반란으로 인해서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누워 자고 깨었습니다. 이러한 쫓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서 깨워도 베드로는 환상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이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누렸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한밤중에 찬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 오는 내적 평안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내적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특징 중에 하나가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온갖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심할 경우 우울증에 걸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몸에 병이 오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동차 왕이라고 불렸던 헨리 포드가 죽기 직전까지 사업가로서 왕성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4대 건강 비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적당한 운동, 두 번째는 싱싱한 음식, 세 번째는 신선한 공기, 그리고 네 번째가 마음의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평안, 이것이 건강하게 사는 최고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야 행복하죠. 마음이 평안해야 사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은혜와 평강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한번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산속 옹달샘에서 나오는 그 물이 흘러서 시내를 이루게 되고 또 시내가 흘러서 강을 이루게 되고 바다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은혜와 평강,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이것이 늘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만화 잡지 보물섬이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만화 잡지가 있습니다. 아마 제 또래는 거의 이 책을 알 것입니다. 그 책이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만화 잡지인데 책이 이게 두껍죠. 저희 집은 구독할 형편이 안 되어서 다른 친구들에게 그 책을 빌려 봅니다. 그런데 만화가 얼마나 재밌는지 저희 아버지도 애독자입니다. 그래서 빌려오면 같이 봤죠.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매달 빌려서 한참 이게 재미있게 이 만화를 보고 있는데 한참 이제 흥미가 절정에 달했을 때에 그 다음 장 넘기려했더니 그 밑에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여러분, 그 다음 호에 계속 궁금한데 계속 보고 싶은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또 실망이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다음 호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 궁금하면서 기다릴 때 더 많은 기대와 이 설렘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즐겨보시는 드라마가 그런 것일 것입니다. 한참 재밌게 보는데 1시간이 후딱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꼭 재미있고 중요한 그때에 딱 멈춥니다. 다음에 계속 궁금해서 예고편이라도 봐야겠지. 이 예고편을 봅니다. 더 궁금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까지 얼마나 많은 기대와 이 설렘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재미있는 것은 날이 갈수록 새로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은총, 과거에 얼마나 경험했습니까? 그 경험한 기억이 있다면 그러면 다음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 경험했습니까? 다음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다음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 것은 심령에 고통을 주는 것. 여러분, 이 고통이라는 것은 다음에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후에서 끝나고 다음 후에는 이런 고통이 계속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다음 후에도 계속 될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은혜와 이 평강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누려야 합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커피 맛이 좋은 카페만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카페는 어느 곳을 찾죠? 이 커피 맛보다 이 뷰, 경치, 전망이 좋아야 인기가 됩니다. 곳곳마다 뷰 맛집이 인기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 뷰가 좋은 카페의 자리를 잡기 위해서 오프런, 다시 말해서 매장이 문을 열자마자 달려가는 그러한 오프런을 해야 할 정도까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아무리 좋은 뷰가 좋은 그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는 영원한 자리일 수 없습니다. 잠깐의 휴식을 위한 자리일 뿐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사모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찾아야 할 자리는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의 자리가, 또한 평강의 자리가 우리에게 찾아가야 할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자리, 찬양과 기도가 넘치는 자리, 곧 예배의 자리가 우리가 앉아야 할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야 할 그곳은 바로 은혜와 평강의 자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인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평강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바라기는 이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이 평강, 은혜와 평강을 소중히 간직하시고, 또 바라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